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8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니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셀의 아들 비드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레위인이 보낸 시신 조각을 받고 경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총회를 열었습니다. 레위인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듣고 기브아를 응징하기로 결의했고 마침내 이스라엘 총회군과 베냐민 지파 간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총회군은 수적으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거듭 두 차례에 걸쳐 패배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기브아 사람들을 옹호한 베냐민 지파의 행위가 정당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자신들의 내적된 죄를 회개할 줄 몰랐으며 또한 자신들의 능력만 믿고 하나님을 요식 절차상으로만 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아닌 언약 공동체의 한 일원을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단죄하고 도말하려 한 이스라엘의 죄를 이스라엘 총회의 군을 패배케 함으로써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도들의 자기 성찰과 겸손이 신앙생활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교훈해 줍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집단 이기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12절과 13절 상반절을 보면 기브아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13절 하반절부터 16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협조하기는커녕 도리어 이스라엘 총회를 상대로 싸우고자 하였습니다. 즉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진리나 정의를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기브아인들의 악행을 눈감아 줌으로써 이 문제를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전쟁으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오늘 사는 이 세상에도 이와 같이 자기가 소속된 집단만 생각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진리나 정의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단 이기주의는 자기가 속한 집단에 유익을 줄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집단과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집단에게도 결코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조가 없이 자기들만 생각하게 되면 질서가 사라지게 되고 전체의 유익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마침내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의 집단 이기주의가 이스라엘 전체와 자기들에게 큰 해악을 가져다 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단 이기주의를 경계하고 먼저 자기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상호 협력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총회군이 여호와 하나님께 누가 먼저 베냐민과 싸워야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고 객관적인 전력도 우세했으므로 패배에 대한 불안감이나 긴장 같은 것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날 무려 22,000명의 전사자를 내며 패배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만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유다가 먼저 나가 싸우라고 하셨을 뿐 그들이 승리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묻기 전에 이미 전쟁을 결정하고서 하나님께 누가 먼저 나가 싸울 것인지를 물어보았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물은 것은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것이지 승패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은 승리를 주시도록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만심에서 누가 먼저 나가 싸울 것인지만 물었으며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태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자기가 정해놓고 통보하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그분은 높이시는 반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얻으려 하면 먼저 자기를 낮추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냐민 자손에 대한 이스라엘의 호칭의 변화가 생겼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첫 전투에 패하고는 그들을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 첫 전투에서 패배 뒤 그 패배의 원인이 형제와 싸운 데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가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 연합군 공동체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결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형제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나의 형제와 싸우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대상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곧 우리의 원수 사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사단과 대적하기 위해 하나로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나의 형제와 싸우는 것은 믿음의 진영을 분열시켜 망하게 하려는 사단의 간교한 계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형제들과 하나로 연합하여 우리의 원수인 사단을 대적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당함과 명분을 내세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우리의 힘을 모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